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이 넘는 시간으로 보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자신에게, 이 바울에게 그 누구도 호의적인 사람이 없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어 이 전도 여행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 첫 사역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은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도 없는 저 유럽의 서방의 큰 대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친히 택한 백성이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지체치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출발하여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점인 빌립보에 관해서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 발걸음으로 도착한 것은 빌립보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이 큰 나라의 한 지방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4가지의 지방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은 배로 도착하면 처음 마주하는 동네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중심 도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그 4가지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고 나머지 2개는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가 오늘 등장하는 도시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도시라기보다는 배를 타고 항구에 내려서 처음 발걸음을 한 곳이 빌립보라서 이 바울 일행이 첫 성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이 많은 퇴역 군인들을 이 도시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로 하여금 요새를 만들게 되었고 그 군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통치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떠한 특정한 도시의 형태라기보다는 로마의 한 도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오고 가면서 무역도 하고 그리고 경제도 문화도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이후에 보겠지만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도 이 빌립보에 와서 자색 옷감을 유통하려고 왔었습니다. 이만큼 번창한 도시였고 로마 식민지이긴 하였지만 그 도시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얼마를 지나게 되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 무슨 이유로 기도할 곳을 찾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도시나 혹은 그 동네에 회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던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회당이 없었다고 한다 하면 큰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이 곳에서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보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을 찾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는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서구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법에서 10명이 되면 회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회당을 지을 만한 여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줄 아는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여서 경제 혹은 교육과 문화, 예체능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렇게 즐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여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것만 같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이 나를 유혹하고 주님의 외에 너무나 만족할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엎드려 주님을 찾고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이 계십니까? 화려한 건물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있는 것들을 투성인 곳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 앞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아무도 없었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소개하고 있고,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이 빌립보의 한 여인 루디아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리게 네아폴리까지 이르렀고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복음의 황폐지 같은 곳에서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는 주님의 마음이 열려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주님께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이 빌립보에서
첫 열매가 되었을 뿐더러 이 첫 열매는 마게도냐에서 첫 열매이며 이 유럽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주님을 모르는 도시에 한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 구원을 주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마음들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고 또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주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또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방향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땅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대입시켜서 이곳에서 무슨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택하신 영혼, 그 택하신 주의 백성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한 영혼을 살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운 것도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곳에 있었지만 택하시고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주님을 믿게 하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에서라든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점차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서 그의 모든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나라와 우리 교회와 만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했을 때에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에게 가득 채워지고 우리 교회도 채워지고 세계 열방에도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그 루디아가 있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저기 가면 복음을 선포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마음을 먹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서 변화시키실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갖고 전파하던 중에 복음을 선포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열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열고 어떠한 모습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주님의 자리에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것인데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배하고 내 마음을 열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세계가 변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 같은 곳에서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선포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그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주의 사랑을 말미암아 주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